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로 치유와 회복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8장과 9장을 통하여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나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0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산상수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10가지의 기적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실제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8장, 9장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각화 시켜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참으로 도래했음을 이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과 실천, 행함으로 함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말씀과 실천이 이어지는 신행일치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며 또 어떻게 그 믿음으로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였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과 일행은 이제 갈릴리 지역인 유대 지역에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은 지난주 우리가 또 4장에서도 볼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오른쪽에 위치한 시리아 지역인데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배에 오르기에 앞서서 이제 배 타기 전에 본문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2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요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문서를 다루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금 한 90 넘은 사람들 중에는 8, 90 넘은 사람들 중에는 글을 조금 못 배운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나름 특별한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도 아주 일부분만이 글로 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운데도 또 일부만이 책이나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글을 쓰는 속기사 이런 서기의 기술을 넘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또 율법을 규정하는 일까지 이 서기관이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서기관은요, 해석자로서, 성경의 해석자로서 크게 쓰임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회당에서 조금 가르쳐주는 하급 관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대제사장들과 함께 연계되어서 아주 고급 관료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성경 학자의 학파의
한 부류로 이 서기관들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그 예루살렘에서는 율법 교사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 교사 이런 말들 많이 있었죠. 바로 서기관들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오늘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선생님이라 부르고 이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 따르리다 이 말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좋은 랍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랍비나 유명한 랍비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이제 이 좋은 그 시스템 안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가면 해줄 수 있다고, 정말 이제 서기관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는 열릴 거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주 진짜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따라갔는데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을 누렸지만 예수님은 학파가 있으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그냥 회당에, 아무 회당에 고울고울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 예수님은 젊은 30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산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 놀랍게 여겼잖아요. 지난주 놀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기이 여겼다. 그걸 보고 이 서기관은 내가 이 선생님을 따르면 나도 틀림없이 율법교사, 훌륭한 율법교사가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안락하고 보장된 혜택이 없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그러한 길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라고 예수님은 이 찾아온 서기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따랐을까, 따르지 않았을까 한번 궁금증을 남겨봅니다. 이후로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기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 당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뭘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요청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장사를 자식으로서 끝까지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게 효 중에 효였어요. 이 시대에는요.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장사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과 이렇게 겸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아버지에 대한 이 가족의 구성원이 죽어서 그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하는 것은 허락되었어요. 그 정도로 이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과는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가족의 장례만큼은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아버지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이 조금 성경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는 이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은 소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제자가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내일 돌아가실지, 한 달 후에 돌아가실지, 1년 후에 돌아가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후사의 의미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의미로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되었어요. 이 유대 문화는요, 1년 후에 그 아버지의 매장된 그 유고를 다시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장례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단계를 완수하려고 이 제자가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유대 문화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들에 대한 충성, 심지어 부모의 장사도 이 치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을 위에 두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한 찾아온 사람이 누구지요? 한 서기관이 찾아왔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제자가 찾아왔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도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요거 성공, 요거까지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며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 저 정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 못 지킵니다. 이런 가치나 신념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참된 제자의 길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아무 탈 없어야죠. 주님이 동행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요, 이 8장 9장 10가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에 대해 행해진 기적입니다. 24절 볼까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동쪽을 향해 가던 중에 큰 광풍이 갑자기 몰아쳐 배를 뒤집었습니다. 이 갈릴리 역사가 쓰인 고대 문헌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는 해변에 깨끗한 백사장이 있고 물고기가 많은 신선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호수에 나섰으면 연중 온한 기온을 제공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닷가 근처에 잠을 잘 수도 있었어요. 저도 갈릴리 지금 또 가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 막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진짜 낮에는 풍랑이 오나 근데 1시간 동안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잔잔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7시에 돼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가 투사승에 아마 머리가 막 날리는 게 있었을 텐데 바람이 그만큼 낮과 달랐어요. 그래 가까이 있는 숙소 호텔에 있어도 이 풍랑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갈릴리는 온화와 거침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호수 표면에서 훨씬 높게 올라간 동서남쪽의 산맥에서 볼 때는요, 특히 봄 가을에 이 동풍이 산에서 거세게 불었고, 그래서 이 동풍으로 인하여 배를 진짜 쉽게 배를 삼키는 만큼 높은 파도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이 고기잡이의 베테랑이에요. 이 배 관리에 대한 베테랑인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면서 진짜 이런 태풍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배를 철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동풍을 만난 것은 진짜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일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앞에 불어오는 바람은 이 베테랑 어부들마저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25, 26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났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외칩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정말 머리 들 곳 없이 사역하시다가 밤낮으로 사역하시다 이 피곤한 마음으로 배 위에서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평안과 제자들의 근심을 대조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저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아, 주여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난 뒤에 바람과 이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꾸짖으시고 금방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 있어서 통치권까지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고백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찌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협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히 계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실 수 있는 자연세계에 대한 신적 권위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정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서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선생님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온 바다가 진동한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리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무섭고 정말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될 때마다 혹시 나는 확진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풍랑을 다 피해가면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도 풍랑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플 수 있습니다. 성도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넘어서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풍랑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어려움 없어, 이건 아닙니다. 오더라도 우리는 이 풍랑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국에 가고 있는 기적의 배가 멈춰선 곳은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편에서 디베랴 건너편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귀신 들린 2명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진짜 힘도 세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축기 하시는 목사님 봤어요. 거품을 물면서 막 이렇게 진짜 귀신이 도망가고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집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힘이 무지 셌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도 다 무서워했어요. 다 무서워했는데 이제 온 힘을 다하여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특히 귀신 들리잖아 폭력적이고 사나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쳐요. 이 정신병동에 가면요 막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핥히고 간호사를 핥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묶어놓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진짜 몸무게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이 정신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면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그렇게 해서 다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안 됐죠. 이렇게 사주를 다 묶어놓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먹을 때만 크고 참 안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자, 귀신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말은 서로 관심이 다른데 왜 여기 우리를 찾아왔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귀신들이 형벌의 장소로 보내지는 마지막 시기거든요. 악인들과 함께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해요. 그런데 이때 심판의 결과로 귀신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괴롭게란 말이 있거든요. 이 괴롭히다 이 말은 법정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고문당하는 것. 우리 진짜 애국 승려들 중에도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극심한 고통을 여기 이 괴롭게는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귀신들은 자신들이 고통당하게 될 최후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여기에 왔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도 아무리 물어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이 귀신들은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되었나 보다. 자신들을 심판하는 곳을 이제 직감하고 저기 멀리 보는데 돼지떼가 보여요. 돼지떼를 보고 뭐라 합니까? 31절 32절. 자, 31절 32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자신들의 운명을 알아차린 귀신들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케이 사인을 보냈어요. 들어가라. 자, 예수님께서 돼지 떼로 들어가도 좋다는 그런 허락에 따라서 귀신들은 돼지 떼에 들어갔어요. 그러자마자 바다에 뛰어내리면서 온 돼지가 다 몰사해 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좋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 돼지대로 들어가는 또 좋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별로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이나 돼지 이런 것들 모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뭐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좀 사용하는데 뭐 어때? 괜찮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좀 더 달랐습니다. 다른 문제예요. 이 돼지떼가 몰사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현재 일어난 상황을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33, 34절. 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이와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좀 떠나달라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 가다라 지방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는 그들에게 생계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유대인의 지역이었다면 아무런 돼지를 기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가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지역에서는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데가볼리 지방 중에 가나라가 아니라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요 일이 돼지를 사육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말 중요한 그러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때가 나오잖아요. 때가 불리는 이 돼지의 수가 뭐 수십 마리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돼지의 때라고만 하고 몇 마리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증가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돼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3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의 손실을 본 겁니까? 얼마? 산수 안 됩니까? 30마리에 2,000마리면 6억 정도의 손실을 본 거예요. 자, 정말 이들이 돼지를 기르고 있던 이유는 잡아먹거나 팔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 뭐 양돈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죠. 먹기도 하고 파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돼지 때 AI가 오면 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닭 돼지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두렵게 했던 이 귀신들이 두 사람보다 이 돼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도시를 온 집으로 삼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쫓아냄으로써 이제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 주민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함보다도 나의 돼지가 죽은 이게 더 관심을 두고 억울해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내용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면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석행에 던지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귀신들이 이 무석행에 갇히는 그림은 이제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권위로 강력하게 임하였음을 증명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의 공격을 받아 이제 사탄의 세력이
배우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그 한 서기관과 제자를 만난 후에 바다를 거친 강풍을 건너서 이곳까지 가다라 지방까지 온 것을 볼 때 정말 이 이동 경로를 볼 때 사회에서 무관심하고 배척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헌신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 폭풍을 뚫고 이곳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자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후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현장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착한 행실로 현장으로 나가서 나타날 때 긍휼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 죽어가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이 정말 이 오늘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립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살리러 나가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가 힘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담대하게 꿋꿋하게 제자의 길로 성도의 길로 걷고자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나를 지어가심으로써 의미 있는 최고의 걸작품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에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올 수 있고 우리의 하는 일이 더욱더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